중간쯤이었습니다. 전체 얘기를 조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삭이 나이 많았고,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 두 아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삭은 에서를 불러서 말합니다. 이제 너에게 축복할 테니까, 원래 에서는 들 사람이고 사냥꾼이더라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에 가서 사냥을 해서 별미로 해서 내게 가져오면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하겠다. 그 얘기를 누가 들었어요? 리브가가 누굽니까? 이삭의 부인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재빠르게 야곱을 부릅니다. 야, 지금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너 염소떼에 가서 새끼 기름 잘 살찐 상태 좋은 2마리를 가져오면 요리해서 네가 축복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말합니다. 나는 이렇게 손이 매끌하고 형은 털 사람인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복을 받기는커녕 이 저주가 임할까 오히려 두렵다. 그래 됩니다. 그때 리브가 어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은 내한테 돌리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리를 해서 들어가게 되죠. 아버지가 볼 때는 이렇게 상당히 빨리 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나 이렇게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옛날은 순적하게라는 단어였는데 지금은 순조롭게 만나게 했다. 쉽게 말하면 사냥이 쉽게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까이 오너라 하면서 내 아들 애선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겠다 이런 겁니다. 이 만져보니까 아버지 말합니다. 이삭이 목소리는 야곱의 음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 말합니다만 이삭이 야곱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라는 말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된 겁니다. 야곱이가 위장한 거지요. 속인 거지요. 이래서 아버지 앞에 가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네게 주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의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자 곧 이제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이래서 요리해가지고는 아버지한테 가지고 아버지 이거 잡숫고 내게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깜짝 놀라게 된 거죠. 32절에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장자 얘기만한 그런 얘기한 거죠. 이삭이 좀 당황합니다. 크게 떨며 33절에 그러한 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 이래가지고 막 에서가 울면서 얘기합니다. 없냐 더 축복을.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결국은 축복이 다 뺏긴 거죠. 이래서 에서가 동생 야곱을 시간이 주어진다면 없애려고 쉽게 죽이려고 그런 마음을 잡고 있을 때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말합니다. 야, 저 외삼촌 집으로 피난 가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지금 쭉 나오게 되고 그래서 야곱이가 이제 하란으로 떠나가는 그런 것이 이제 28장부터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은 사실은 리브가가 누구보다도 에서와 야곱을 잘 압니다. 왜냐하니까
태중의 두 백성이 21장에 보면요. 두 민족이 태중에 있으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 잘하는 거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인본주의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랬든 저랬든 간에 결국은 축복은 야곱에게로 돌아가는, 결국 그래서 지속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다 27장이죠. 1절부터 쭉 나오는 보고요. 우리가 조금 이해할 것은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에 하나님이 내 생각과 너희 생각과 다르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또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 거기에 제대로 눈이 열린 사람을 보고, 눈이 열리면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영적인 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눈이 열리지 못하면 그런 사람은 육적 사람이다. 육적인 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사람이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보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홍해가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기도가 모르고 영적인 상태가 안 된 사람들은 홍해를 보니까 뭐요? 빠져 죽을 생각하는 거죠. 모세는 아니었습니다. 그걸 좀 보면서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람이 나오게 되죠. 여기에 이삭, 리브가 부부 아닙니까? 여기에서 에서, 야곱, 상들이 나왔죠. 응답이 늦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은 두 아들을 주신 겁니다. 이삭과 리브가. 이걸 좀 우리 보면서요. 이삭은 지금 나이 늙어가지고 눈이 어둡습니다. 나이 많아서 육신의 눈만 어두운 게 아니라 사실은 영적인 눈도 어두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삭이 지금. 그게 뭐죠? 어이구 맏아들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여기서 뭐 장자다, 차자다, 그게 이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육신적인 생각, 그걸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눈만 어두운 게 아니라 영적인 눈도 어두워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서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영의 사람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벌써 뭐죠? 태중에서 벌써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걸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저 남편이 아이들의 아버지지만은 남편이 지금 뭐요? 제사장적 축복 가지고 지금 누구한테? 예수한테 하려고 한다. 그걸 물론 일로 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아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근본적으로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 있죠.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영적인 내용은 아는데 뭐 합니까? 이 사람들은 인본주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이 인본주의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축복하시는 거니까요. 그걸 좀 기억하시면.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얻는 중요한 내용은 한 서너 가지로 간단하게 요약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 또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쪽 사람들은 뭐 아예 육신적인 것이고요. 그래서 이걸 잘 모르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 우리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사람 이 부분에 모두 고민들하고 걱정들 해보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모든 내용이 어떻게 그렇습니까? 성경에는 다 기록하고 있고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 마태복음 24장 다른 데도 많이 있지만은 지진, 기근, 기상이변 많은 부분들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그걸 넣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복음이 땅에 다 증거돼야 그때야 끝이 온다. 그게 14절 얘기거든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사실은 리브가는 태중에서 벌써 두 나라가 쌍둥이인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을 야곱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질 것을 아는 거죠. 이거는 얼른 볼 때 이삭이 에서를 편애하고 리브가가 야곱을 편애하고 그런 설명이 아닙니다. 찾아보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중요한 우리가 알려서는 하나님의 언약은 바뀌지 않고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뭐요? 인본주의를 쓰게 된 거죠. 그걸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조금 제사장 또 선지자 왕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시대적인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제사장과 선지자의 왕에는 하나님이 시대적인 사명을 주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보려면 왕을 보면 뭘 알게 됩니까? 그 시대의 형편을 왕을 보면 그 시대가 그랬구나. 바알 왕 어떻게 되고 우상숭배가 나오죠. 또 다윗 왕 시대는 그 시대를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는 그 시대의 종교 상태, 엘리야, 엘리사 그 시대의 백성들의 종교 상태 알죠. 제사장은 그분의 가정 또는 가문, 어떤 가문인가, 어떤 가정인가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와서 얻는 것은 가정이 할 때는 아버지, 부모로 합시다. 부모의 기도 중요하죠. 다시 말하면 이삭이 기도한 그대로 야곱에게로. 구약의 창세기도 6장 이후에 나오죠. 노아 방주 이후에도 노아가 기도한 그대로 셈과 함과 야벳에게. 창세기 49장에도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이 야곱이가 12지파들하고 전부 다 기도하잖아요. 그대로. 그래서 부모의 기도, 제사장적 기도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럼 뭐냐?
그럼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이삭이 속아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축복이 되느냐? 또 리브가가 속여서 축복받아도 되겠느냐? 야곱이 속여서 기도 응답 받았는데 그게 응답이 되겠냐?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는 신학적으로는 허용적 하나님의 허용적 성취라는. 하나님이 악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루시고 선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이루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는 그 모든 것들도 결국은 하나님이 허락한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허용적 하나님의 성취라 그렇게 봅니다. 뭐 쉽게 말하면 이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잘못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지는 아니고 인간의 잘못도 하나님의 역사는 지속된다는 거죠. 인간의 잘못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앞에서 뭘 말했죠? 얘기한 거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삭이 속아서 기도잖아요. 그게 축복이 되겠냐? 그리고 리브가가 속여서 축복을 받게 했잖냐? 야곱이 속여서 기도 응답받는데 응답이 되겠느냐? 전부 다 쉽게 말하면 응답이 됐다는 사실이죠. 되겠냐? 응답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기억할 것은 속에서 되죠. 야곱이 근데 결국 이걸 보고 또 다른 쪽으로 말하면 심은 대로 거두는 삶이다. 이 허용적 성취인데 심은 대로 거두는 야곱이가 아버지를 속인 거 아니에요. 어머니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임을 당하고 근데 야곱이는 사실 야곱이도 나중에 뭐요? 속임을 당하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은 언약적 축복으로 전달되면서 속임을 당하는 인생입니다. 어떻게 해요? 나오죠? 외삼촌 집에서 라반 얘기로부터 계속 속임 당하잖아요. 라헬을 준다 그랬다가 또 뭐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하고 뭐 이거 또 뭐 7년 더 해라 그러고 계속 속이죠. 근데 결국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보따리 사서 고향으로 오는 것입니다. 또 이후에 야곱이가 뭐요? 누구한테? 자녀들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나머지 아들들이 말이요. 10형제들이죠. 요셉이를 애굽에 팔아놓고는 짐승이 물고 갔다. 이렇게. 그런 일들이 자꾸만 야곱에게는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허용적 성취지만은 인간의 잘못에도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면서 그 삶에게 있어서 이 부분들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실은 야곱은 평생 속임을 당하는 인생이 됐다. 그래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도 이렇게 주의할 일이 나오는 거죠. 자, 하나님의 뜻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는요, 말씀이 하나님께서 어디서요? 말씀 속에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거. 그 말씀이 내게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죠. 그냥 막
좋은 말씀이다. 뭐 은혜로운 말씀은 아니고 언약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실제 그것이 내게 응답되도록 기도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못 깨달으면 되느냐? 뭐 자유하겠냐? 못 깨달으면 어때는? 못 깨달으면 계속 고난을 당합니다. 깨달을 때까지. 그러면 또 반대로 인본주의를 쓰면 이 사람들이 인본주의 된 거죠. 인본주의를 쓰면 인본주의를 쓰는 만큼 고통입니다. 또 고통 온다 그리고 또 손해가 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야곱을 통해서 이걸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이 놀라운 언약과 약속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과 축복으로 역사하게 됩니다. 오늘 또 29절 같은 데도 보면 아까도 읽었죠.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이런 축복이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영적이기는 하지만은 뭐요? 인본주의를 쓰게 된 거예요. 인본주의를 쓰므로 결국은 하나님은 허영적 성취로 하나님은 뜻을 이루십니다. 이루시는데 본인들이 실제로 그 응답이 오긴 오지만은 그 삶은 또 그렇게 한쪽으로는 속임을 당하는 인생으로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다른 거 말고 하나님의 뜻,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목표, 절대 방향은 하나님 뜻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쓰시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고 성취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언제 말입니까? 예배할 때 강단을 통해서. 그래서 예배의 축복을 놓치면 사실은 그 인생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살기는 살았는데 인생은 제로 인생이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배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붙잡고 실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도한단 말은 그 말씀이 내게 언약으로 왔기 때문에 이 목사님 24시가 안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만큼. 옛날에 정시무시 다 정시무시 기도하면 그만큼 24시란 말은 하루 종일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일도 안 한단 말이고 그만큼 이 속에 정시무시. 사실 하루에 3번만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회사에 있는 사람이 하루에 3번 부인한테 전화를 하기로 서로 약속됐다. 그러면 사실 하루 종일 부인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정시, 무시, 집중하는 기도가 된다면 이미 24시 속에 있는 거라. 그러면 나와 내 능력과 수준과 관계없는 25시 응답이 어떻게 영원한 것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기도 수첩에 여러분 특별히 좀 보셨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어제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는 모든 일은 영원한 축복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지속되는 것이다. 참응답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주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그래서 내 생각을 개입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말씀이 내게 언약이 되는 이런 축복을 가지면 그 응답이 우리에게로 증거로 오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